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도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뵙고 싶습니다. 빨리 모든 난국이 타게 되어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준비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준비 찬양은 경배와 찬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서서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예배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할렐루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그동안도 평안히 잘 계시지요? 저도 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고요. 또 늘 건강 살피시면서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의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시청하며 공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제44회 총회가 이제 이번에 열리게 되어집니다. 44회 총회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는 한 4분 정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재난 비상사태 속에 우리가 계속 사회의 안전거리,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버지니아는 5월 15일부터 일부 사업장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또한 정원의 50%내, 그러니까 공간이 넓은 교회는 좀 그래도 인원이 많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가 넉넉하니까 괜찮습니다. 다 참석해도 괜찮은데요. 15일부터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생각해서 조금 더 한 몇 주간 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주변의 여건을 보면서 저희 교회는 다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좋은 일이나 급한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셀폰으로 전화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주변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 영상을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렵지만 이 나라에 그래도 질서를 유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하나님을 없는 듯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선교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대통령과 모든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좋은 또 약품과 좋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속히 주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좋은 일기를 주셔서 하나님 모든 병원 균들을 하나님의 햇빛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건강으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어서 하나님 동서남북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눈동자로 천군 천사가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앞날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한국 교회를, 미국 교회를, 우리 월드 비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어 순종하고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만 또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속에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을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이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들의 이름이 아바도니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볼로인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드려진 헌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봉헌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물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 이 병마가 창궐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을 고백하며 물질들이며 시간들이며 환경들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도 또한 주님 여기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되 어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은 다스려 살게 하여 주시며 육신은 건강하게 하옵시고 정신은 맑아지게 하시고 하는 일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은 봉사하고 섬기며 구워주며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을 위하여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 되신 월드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오.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모든 것이 순적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저 얼굴을 보면서 하면 더 반가울 것 같아서 화면을 좀 키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제 조만간에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난 속에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또 이렇게 진도를 또 한꺼번에 나가는 것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전부 다 딱딱하고 눈만 뜨면 병 얘기고 또 누가 죽었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제가 소망스러운 메시지를 전하고 또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며 소망의, 희망의, 기쁨의 전파자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장미꽃이 너무도 이뻐서 제가 직접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마침 아침에 비가 와서 장미꽃 곳곳에 물방울이 맺혀 있어서 사진을 가까이 찍으니까 물방울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아주 싱싱하고 아름다운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 딱딱하지만은 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늘 한번 살펴보고 나가는 것이 좋죠. 그래서 1장부터 22장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오늘 어디 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땅의 화평이 제해지고 식량난도 생기고 몇 년간에 걸쳐서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의 핍박으로 인하여 죽고 대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정말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이르렀지만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고 그보다 더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화살표 보이시죠? 바로 이 화살표가 보이는 이것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그 2억의 군대가 동원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인류의 3분의 1이 참 우리에게는 이 소식이 좀 긴장되는 소식이지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전 세계 인구가 한꺼번에 죽는 사고가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또 나머지는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원인과 그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9장 1절 2절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이 그냥 별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별이라고 표현했고 그 영적인 존재가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누구에겐가로부터 받아서 그 무저갱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있는 대로 사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서 찍혔는고 하면서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나오죠. 요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렐이라고 하고요. 빛나는 것을 뜻하면서 이 행성 중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금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름을 이걸 또 루시퍼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가끔.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보이니까 좀 이렇게 치우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났고 그 사탄이 무저갱 지옥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왔다는 것으로 앞으로 있을 화가, 즉 재난이, 큰 재난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의 이 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강력한 영적 존재이며 이 존재가 무저갱을 열었고 말세에 활동한 사악한 존재가 이 땅으로 왔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 1절은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또 이 9장 1절입니다. 원인을 제공하거든요. 강력한 사단의 존재가 이 땅에서 강력하게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출발점이 또 이 9장 1절부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 사탄이 무저갱을 그 열쇠로 열었습니다. 그러니 그 구멍에서, 무저갱의 구멍에서 화덕같이 연기 같은 것이 확 올라오면서 그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서 확 깜깜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이어서 3절에 보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여기에 그 사단이 그 열자마자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냥 특별한 것이죠. 오늘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할 때 천사들 이제까지 쓰셨는데 여기 보니까 마귀도 쓴다는 겁니다. 마귀도 심판의 도구로 쓴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마귀가 하고 그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이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시기 위하여서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였기에 사탄은 무저갱을 열고 그 영적 존재가, 사탄이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무저갱이 구멍에서 큰 불그릇에서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이 세상의 공기가 그 연기로 온통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날에, 악인은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악한 일을 막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한 것을 심판하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도, 심지어는 이 사탄도 마지막 심판 날에는 심판의 대상자로서 이 악한 일을 하게 하셔서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원수는 악한 일을 하지만 성도는 악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악한 때, 어렵고 힘든 때 무엇을 하라고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은 악한 일에 취하고 더럽고 추한 일, 악한 일, 살인, 사기, 공갈, 협박, 음란, 별별 악한 것들을 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악한 때에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능히 대적하고 굳게 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마디로 이것을 보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굳은 진리로 굳게 서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십자가 군병처럼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백성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소망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소망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소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거기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메뚜기 떼잖아요. 그렇죠? 메뚜기 떼인데 이 황충이 나오는데 그 황충이 보통 황충이 아닙니다. 이 황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원래 황충이라는 것은요, 푸른 식물을 먹고 나무의 껍질을 먹고 그런 것들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먹지 않고 이 황충이 나와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마에다 인을 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인침을 받지 아니한 그 백성들을 해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갈 황충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황충은 그냥 황충이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전갈 황충입니다. 이 전갈 황충에 공격당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갈 황충에 쏘여서 전신의 고통을 느끼며 아파합니다. 그 고통은 무려 5개월 동안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 아픔은 맹독성이 있는 전갈에게 쏘여서 받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맹독성 전갈에게 쏘이면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죽기 직전까지 정말 극렬한 고통만 당할 뿐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지만 죽을 수조차 없고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지만 오히려 거꾸로 죽음이 이들을 피해가면서 죽지 못하고 고통만 맛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8절을 계속해서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래서 오늘 황충들의 모양을 딱 보니까 말들 같다 이겁니다. 근데 이 말 다리를 제가 좀 그려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따서 오려내가지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같다. 말들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관 같은 것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머리에 관 같은 게 있으면서 금빛이 나죠. 이렇게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의 눈, 얼굴을 제가 그려놨습니다.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머리털을 좀 색깔을 좀 넣어서 이렇게 길게 해봤습니다. 머리털이 있고 그리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면 제가 사자의 입을 오려가지고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사자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죠. 입을 벌리고 있죠. 또 철호심경, 이 가슴을 덮은 이 갑옷을, 철로 된 갑옷을
철호심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오려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철호심경 갖고 그 날개가 또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날개도 좀 하나 좀 얻어다가 붙여봤습니다. 날개가 있고 그리고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이것이 뭐 걷기도 하고 날기도 하고 막 그런 막 별별 소리가 다 나겠죠. 그러니까 황충 같은데 이런 것이 이 메뚜기 떼처럼 많이 모이면 마치 황충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전갈황충. 그 전갈이라고 하는 말은 왜 그럼 또 전갈이라고 했냐면 이 꼬리가 있는데 이 말 같은 꼬리가 있는데 이 꼬리에 전갈의 독침을 쏘는 독침 꼬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죠. 이렇게만 봐도 이런 것들이 한 마리가 아니라 아주 많은 것들이 달려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 골라가지고 이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는 정갈황충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으나 대략 이러한 모습으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황충은 기독교를 대항하는 이슬람 세력이다 또는 이단 집단 등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성경 앞뒤 문맥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좀 그린 거예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어떤 형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 중에 하나이지 인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거는 뭐 이단 집단이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 어떻게 기독교인은 공격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까? 그렇지요? 이 정갈황충의 목적은 하나님께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격하여서 정갈의 독침 같은 공격을 하여서 5개월 동안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뭐 고통이나 우리 인간이 재난을 받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긍휼을 구하고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제거하고 세임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과 성도의 차이점인 것이죠. 이 메뚜기 황충은 금년도에 인터넷에 났던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 메뚜기 떼를 황충이라고 하죠. 유엔은 2020년 3월 이때쯤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등 3개국에 있는 사막 메뚜기 수만 4천억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아프리카에 이렇게 많은 수의 사막 메뚜기가 나타난 것은 기온 이상으로 메뚜기 떼가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서 70년 만에 최고에 달해 있고 유엔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황충떼가 500배 이상 증가할 것을 경고하고 있으면서 각 나라의 여러 가지 소독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말한 이러한 특별한 전갈황충이 이 실제 메뚜기 떼처럼 황충떼처럼 많이 나타나 사람을 공격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괴롭겠습니까? 전갈에게 쏘인 것처럼 괴롭겠죠. 10절 이하에 보면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운이더라. 근데 이 황충의 대장이 있대요. 왕이 있대요. 왕은 뭐냐면
그 이름은 아바돈이고요. 아바돈의 뜻은 멸망, 파괴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헬라어로는 또 다른 그 뜻으로는요, 보면은 아블로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도 역시 파괴자, 살인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것이 사탄인데, 여기서 보면 이 아블로온이라고 하는 이 대장은 이 황충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냐면, 황충의 우두머리는 사탄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로서 어찌 보면 한편인 것 같은 불신자들을 공격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탄, 마귀, 옅뱀, 용은 같은 뜻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 자체를 다 괴롭혀서 죽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 인류를 다 괴롭히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의 백성을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했던 7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쳐놨습니다. 유대인도 인쳐놨고요. 그리고 인쳐놓고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만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과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미리 인쳤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일 그때 인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전갈 황충에게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쳐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인쳐놓으셨습니다. 저를 인쳐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으로부터, 정말 큰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대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쳐서 이렇게 따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렵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서 첫째 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 그 주변에 네 천사를 이렇게 결박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천사가 좋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박해 놓은 거죠. 그럼 어떤 천사일까요? 아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하늘에 떨어진 별과 같은 그 악한 사탄이 악한 일에 쓰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네 천사도 나쁜 일에 쓰임을 받는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박해 놨는데 그걸 풀어놓으라 이겁니다. 근데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네, 무시무시한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 한 동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무시무시한 그런 일을 행할 천사들인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죽음의 천사가 결박에서 이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 천사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러 자연적인 환경을 수월하게 하여서 전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한날, 년, 월시 같은 시간에 순식간에 죽는 사건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마귀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주변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풀어놨다. 자, 풀어놨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봐야겠죠. 어떤 일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계속 16절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보이시죠? 16절의 말씀.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마병대가 뭐냐면요, 2만만이면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입니다. 2억의 군대가 동원되고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그러면서 2억의 각종 장비와 군대가 동원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이 네 천사가 놓이면서 네 천사가 그렇게 사람들을 조종하고 충동질시켜서 만드는 거죠. 현재 보십시오. 이건 우리가 인터넷에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 무기고요. 현재 이미 개발돼서 얼마 전에 이란의 핵심 장군을 이 드론이 가가지고 쏴서 죽였죠. 미국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가서 비행기가 사람한테 무인기 비행기가 가서 폭탄을 쏴서 미사일을 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는 싸우지 않고 이렇게 로봇들이 닿으면서 정찰하고 그리고 이렇게 로봇들이 또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로봇이 나와서 이제 정찰을 하고 함께 하는 것이죠. 이런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운반하는 로봇, 그리고 폭탄을 제거하는 로봇, 이런 것들이 동원돼 가지고 앞으로 2만만의 군대가 동원되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또 계시록 9장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사도 요한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사람이 아마 이러한 폭탄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이죠. 환상을 봤는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이 이렇게 막 탱크 같은 데도 타고 장갑차도 타고 맞겠죠. 탄 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포도 있고 귀한당초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막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 있고 호심경, 방탄이나 방호 장비들이 있는 거죠. 사람도 이 방탄복을 입고 이 탱크도 방호 장비들이 다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호심경이 있더라.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어떻게 보면 사자 모양도 비슷하겠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나 어떤 이런 꼬리를 얘기하는 거죠. 꼬리같이 생겼죠. 탱크도 보면 이 말들을 끝에 탱크 끝에 보면은 뭉툭해서 꼭 뱀의 머리처럼 같죠. 꼬리는 뱀 같고 꼬리 같은데 뱀 같고 그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기서 폭탄이 나와서 해하는 거니까 앞으로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요한이 봤던 무기는 이보다도 더 발달된 무기를 봤을 것으로 추정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도 요 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얘기했던 이때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보다 더 발달된 무기를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최신 무기만 봐도 이렇게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용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 상상적인 표현 이런 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다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뚜껑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것만 봐도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급한 때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9장 18절에 보면 이 새 재앙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것은 핵실험을 할 때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요 뒤에는 그 방독면을 쓰고 공기가 오염되니까요. 요즘 코비드 19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또 심지어는 막 그냥 탄소통도 짊어지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만일에 원자폭탄이 터지거나 화생방 폭탄이 터지거나 그러면 이러한 방독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폭탄이 터지면은 불이 엄청난 열기로 콘크리트, 철근 다 녹아내려버리고 파괴되어지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화약 성분이 유황이 화약 성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연기가 이 버섯구름 같은 연기가 생기고 여기에 감마선, 알파선, 베타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몸을 투과하고 사람이 순식간에 병이 돼서 먼 거리에 있어도 원자폭탄에 노출되면 그 핵폭탄의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으로 인하여서 질병이 걸려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죠. 결국은 2억의 군대가 동원이 되어서 이러한 최첨단의 무기를 서로 공격하다가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1940년 이전에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와 같이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버튼만 누르면 서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도 술술술 풀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첨단 무기가 총동원되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동원될 때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인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여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준비한 무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폭탄들은 막대한 살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한꺼번에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연월시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지구 인구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것은 핵무기,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서로 발사하고 공격할 때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가 이미 전 세계에 약 2만 기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얘기하고 있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중국, 미국, 북한 2만 기가 훨씬 넘는 핵폭탄들을 지하 벙커 그런 지하 동굴에다 숨겨놓고 늘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먼 미래의 여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깨어서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어야 하는가, 안 믿는 사람에게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조금만 바라보면 안 믿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조금만 위로해주고 정말 조금만 이 말씀을 가르쳐주면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는 이것을 못 전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에 우상하게 절하고,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우리 코비드 19 때문에 그렇게 꽤 많은 숫자가 정말 희생당하고 돌아가셨지만은 여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요. 여기는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면
77억입니다. 지금 77억이면 적어도 23억 인구가 한꺼번에 죽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3억, 25억의 인구가 한꺼번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지구 전체가 얼마나 아수라장 되겠습니까? 이 지구가 아수라장이 된 이때를 원수마귀는 확 기회를 잡아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그런 정권을 다 잡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체육 모든 것들을 다 잡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이 인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침을 받은 성도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정갈의 황충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위험에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정갈 황충의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재난, 정말 대재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보니까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구의 인구 3분의 1이 죽고 자기의 가족의 3분의 1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죠. 잠언서 24장 10절에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코비드-19 때문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미약함을 보이지 마십시오. 시편 18편 6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받아서 하나님의 금제단에 드리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시편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금향로에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금제단에 드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 직접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며 새 힘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있는 곳곳에서 승리하시고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 인구가 3분의 1이나 죽어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갈 황충이 날아들어서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깨물고 5개월 동안이나 죽기를 구하며 고통 속에 있지만 죽을 수조차도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재난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인데요. 어머니의 주간인데 여러분 따로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가정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의 날이니까 주간이니까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어머니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믿음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특별히 우리 월드비전교회 사랑하는 귀한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넉넉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복에 복된 삶을 누리게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 드날리는 아름다운 예수 복음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제가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어머니 날을 어머니 주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용기를 내어 힘을 다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이 미국 위에 대한민국 위에 코빅-19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승리하시고요. 또 속히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